샬롬, 반갑습니다. 제가 또 주일 5일에 모였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락방 모임이 또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 입학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래서 이제 제자에 관한 그 찬양 좀 골라봤는데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믿음으로 서리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곡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주님 전에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을 기념하는 또 복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제자훈련 제1기 입학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앞자리에는 10분의 우리 훈련생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설교 이후에 축하 영상을 보고 우리 훈련생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훈련생들의 기도 후원자들 다 오셨습니까? 예, 기도 후원자들 준비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나오셔서 함께 자신의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기도 후원자로 부탁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우리 훈련생 중에 기도 후원자가 참여하지 못한 분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자훈련 입학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이재복 집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소그룹 모임을 셀 모임에서 다락방으로 변경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적응하게 하시고 순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다락방을 잘 이끌어 나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제자 훈련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듭나며 주의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잘 받아 잘 새기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 소그룹 명칭 변경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빨리 적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만 적응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 리더를 순장으로, 우리 그 소그룹 원들을 순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새롭게 순장님으로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 중보기도단과 전도대 개강 예배로 이 자리에서 10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배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오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 예배에 강조한 것처럼 요즘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죠. 이단 문제, 그 JMS 및 신천지 관련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3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 이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또 가족들 또 함께 오셔서 이단의 실체를 알고 대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이 2개가 있는데 먼저 설교 전에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설교 이후에 또 한 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특송입니다. 특송. 저와 함께 훈련했던 우리 여 집사님들, 직장반 여 제자반 집사님들이 대전에서 녹화해서 보낸 영상입니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만 아니면 직장을 다 뒤로 하고 참석하시겠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본교회 잘 섬기고 또 여기에 리더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이 시간이 순장 훈련 시간이거든요. 대부분의 순장님들이신데 훈련 안 하고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축복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로 한 분만 참여하셨는데 저와 함께 했던 23기 여제자반 우리 총무님이신데 작년 금요기도에도 한 번 오셨어요. 우리 이광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대표해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후에는 지금 보신 거는 저랑 함께 했던 23기 여제자반이고, 설교 후에는 24기 여제자반의 축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1기잖아요. 여러분은 1기, 우리 1기가 또 2기, 3기 역대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훈련한 교회의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제자반을 훈련한 게 2018년이니까 벌써 5년도 더 됐습니다. 5년이나 지나면 보통 잊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 직장인들이고 바쁜데도 이렇게 귀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2018년에 그때 이제 훈련 시간 월요일이었어요. 특히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었고 저녁 7시에 모여서 12시 또는 12시 반까지 여자분들인데 그렇게 훈련을 함께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참 이 기수 이 반에 애틋한 마음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으로 보시면 영상으로 대신 인사 제가 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귀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는 신임 순장님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또 훈련 입학 감사 예배, 또 다락방 개강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이 복된 주일을 결코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사 가운데, 제 인생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왜 하려고 합니까? 제자 훈련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저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요. 훈련으로 정말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훈련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하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바뀐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변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막 정말 성품까지도, 물론 그렇게 훈련을 해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만, 훈련을 해도 잘 안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셨던 그런 기질이나 성품 등은 쉽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평생 훈련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 훈련의 목적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을 바꾸는 훈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격 급한 사람이 훈련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느긋한 사람이 된다거나,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또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훈련 받으면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그 다음 날부터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기 전이나 훈련받은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하면 반드시 변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조차도 세상적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복이 주어지면 복을 말씀하는 곳은 은혜를 받고, 저주나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워해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도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가 높으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한 자리를 주옵소서, 마치 어떤 교회가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게 되면, 예전에는 남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려 하고 남들보다 더 드러나길 원했다면, 훈련 이후에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세속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말씀과 세상을 대하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에도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사역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관점이 바뀌니,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알면 교만해진다고 안 가르치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하기 전과 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관점이 바뀌면 사람이 이전에 불평했던 거리들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더 중요한 가치를 잘 몰라보고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덜 중요한 것은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지 못하면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실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지 못해서 다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부대끼고 더 염려가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후에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다 보니까 더 단순한 삶.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면 파워풀하다는 거 아시죠? 복잡한 삶일수록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단순해지면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질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매주 6천만 명이 찾는 곳이 있대요. 어디일까요?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왜 이렇게 다들 긴장하시죠 오늘? 여러분, 전 세계 매주 6천만 명 이상이 스타벅스를 이용한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커피를 자주 마시고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야말로 저는 갈 때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매장들을 볼 때마다도 항상 느끼는 게 왜 자신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는 회사다라는 것을 느껴요. 예. 그래서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제1의 집은 가정, 제2의 집은 직장, 제3의 집은 스타벅스가 되게 하라. 예. 그게 그들의 가치예요.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스타벅스도 한때 과도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던 적도 있고 막 어려운 실적이 부진해져서 결국에는 다시 물러났던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의 그 창업주가 복귀해가지고 불을 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복귀하면서 다시 내걸었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구호는 다시 커피로. 다시 커피로. 쓸데없는데 너무 에너지가 분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커피집의 목적은 뭐예요? 맛있는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커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때로는 어떤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을 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이야기해요. The Great Commission이죠. 실수할 뻔했어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영어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자, 문장이 되게 길어요. 문장이 되게 긴데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단순해집니다. 주어 하나, 동사 하나예요. 주어 하나, 동사. 주어는 무엇일까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를 지칭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 주어는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고 동사는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간다는 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 세례, 베품, 그리고 전도, 이 모든 사역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역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제자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키워가는 일에 교회는 그것을 핵심 가치와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로 인하여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범을 했고요. 사도행전의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한 사람 바울에 의하여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된 한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제1기 제자훈련생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로 인하여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이제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걸어다니는 워킹 철치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건물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건물과 시스템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죠. 주가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선택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시에 어떤 사명이 부여되었는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뭐예요? 제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 보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여기에는 아주 심플한 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제자훈련의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여러분의 습관대로, 여러분이 하던 방식대로 섬기면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금요기도에 오시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 때 수류탄 던지는 거 그때 얘기했죠. 제가 수류탄을 군대 훈련소나 군대 가면 이제 던집니다. 사격장에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맨날 똑같은 그 곳에서 던지기 때문에 사실 그 던지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수류탄 던지는 게. 그런데 수류탄을 던지는 날이 딱 확정이 되면요, 그 전날이나 그 당일날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 자 안전핀 뽑아 준비 던져, 요것만 계속 3가지 동작만 8시간 반복시켜요. 계속해요. 계속. 왜 그럴까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즉 훈련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그 쉬운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도 만약에 장난감 주어주고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20살 넘은 성인 장정 남자들이 8시간 훈련해서 겨우 한 번 던지고 나오는 게 수류탄 훈련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못 해가지고요 벌벌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문관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듭니다.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안에서 쓰시는 그런 가전기구들도 매뉴얼대로 쓰실 때 잘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런 거룩한 매뉴얼이 각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훈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서울중앙교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삶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제자를 많이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하여 그들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면 이 신실한 제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적 재생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훈련을 통하여 신실한 제자가 배출되고 신실한 제자가 교회의 일꾼되어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서 훈련받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차원 더 성숙의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세우셨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영적 그런 성숙함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과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훈련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훈련은 한 영혼에 가치를 두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철학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철학.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비용이 궁금해가지고 비용을 따져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겠죠.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선데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1900년대 초 사람이거든요. 1911년 보스턴에서 당시 $450가 들었대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후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70. 우리 돈으로 하면 8만 원? 이게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미국 얘기고 21세기 한국교회 한 영혼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적 모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기업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동력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 거의 1년 또 사역 훈련까지 하면 2년 이상을 함께 합니다. 목회자가 10명 내외의 인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을 조금 비난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비효율적인 훈련을 왜 하냐고. 비효율적인 훈련을 왜 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훈련은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훈련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훈련의 결과 딱 까보니까 실패처럼 보였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예수님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언제나 시작이 미약하고 작아 보입니다. 구약시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던 자는 강에 버려졌던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역시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받던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몇 년도 보시면 손가락질 받던, 무시당하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처럼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 신실한 제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결국 약한 자로 천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민족 하나를 딱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 한 사람 딱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시작되었고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수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 입학을 앞둔 우리 훈련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나만을 위한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변화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소그룹이, 여러분의 직장과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변화받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먼저 중직자 그룹부터 이제 훈련을 합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일꾼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22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고 내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역사가 있고 조금 더 가서 이루어질 역사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역사도 있습니다. 때가 차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반드시 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철학이 이 훈련을 통하여 증명이 될 것이고 그 한 사람 철학이, 그 가치가 훈련을 통하여 재생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훈련에 동참하시는 우리 훈련생들 되시길 바라고, 또 내년에 훈련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제2기 모집에도 열심으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많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훈련생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과 비전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품고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다락방 개강 예배와 동시에 제자훈련 입학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교회, 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역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존재하는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 받는 동안 하나님 영적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들을 넘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자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내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신실한 제자가 많이 배출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지역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임받고 존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훈련생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사, 악한 대적과의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은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님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제자훈련생들 앞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 앞줄에 우리 권사님들 훈련생들 6분 서시고 간격을 좀 띄우고, 우리 남자 훈련생들 뒤쪽에 4분 서시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좀 벌리셔서 우리 기도하고 이제 우리 축도한 후에는 단체 사진 촬영과 또 개인과 가정별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간격을 좀 벌리세요. 여기에 조금 띄엄띄엄 우리 앞분 우리 권사님들도 저기 좀 간격을 벌리세요. 간격을 벌리셔서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시는데 왼쪽으로 좀 오세요. 왼쪽으로. 오시고, 이분들 기도 후원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 후원자들 양쪽에 서십니다. 기도 후원자 2분씩인데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 나오시고, 또 우리 기도 후원자가 아니시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혹시 기도 후원자 없는 곳에 서시고요. 그리고 기도 후원자가 오늘 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 계시죠? 교구장님, 오늘 새롭게 세워진 우리 교구장님들도 옆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벌리세요. 우리 앞에 권사님들 자리를 조금 여유롭게 하셔요. 기도 후원자들도 다 사이에 서실 수 있도록. 다 서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고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후원만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기도원자들은 훈련생들의 손이나 우리 또 어깨를 감싸시고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을 펼쳐서 이렇게 우리 훈련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생들이 훈련 오래 잘 받아서 신실한 제자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직장에도 평안을 주시며 훈련하는 기간 악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훈련생들을 위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 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제1기 제자훈련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남제자훈련생 4분과 여제자훈련생 6분 함께 10명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 훈련의 자리에 섭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뚝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영적인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 도전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일에도 형통함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영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님,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결국 강국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생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영적 도전에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동지들에게 하나님 훈련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훈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우리에게 안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크신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영적 도전에도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 첫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후에 우리 더 많은 훈련생들을 배출하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훈련생들에게 박수로, 잠시 자리에 계시면,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훈련생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자, 우리 조금 잠시만요. 우리 기도 후원자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펼치셔서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들을 본인 훈련생들, 본인 기도 후원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트.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씩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축도 이후에 우리 훈련생들 단체 기념사진 있습니다. 같이 우리 남녀 제자반 같이 찍으시고, 남자반 따로 여자반 따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찍으셔도 되고, 가족들과 찍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기도 후원자랑 사진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한 우리 동역자를 제가 초청해서 지금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진 잘 나올 것입니다. 우리 지하철 선교에 아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저희 믿음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가 모셨기 때문에 사진 잘 찍으시고 그렇게 가보로 남기시는 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축하 영상을 한번 맞죠. 자, 앉으세요.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나머지 깜빡했어요. 자, 축하 영상 2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불을 좀 다 꺼주세요. 이 앞에 불 좀 꺼주세요. Like that kite when sudden drops falling into your eyes. 아마도 변화에 대한 갈망? 해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저를 제자 훈련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으며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훈련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었는데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지식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10명이나 되는 믿음의 동역자,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때론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매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팬사랑, 이전보다 교회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고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회 내 숨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치에 생활하여 훈련 때처럼 깊이 있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이 가끔씩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잔소리하는 시간을 주고 화를 덜 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순종하는 아내, 온유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것들이 삶에서 변화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좋겠다. 목사님, 저 훈련 한 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되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요, 수련식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어쨌든 훈련 받으시는 훈련생 여러분들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영상은 불 켜주시면 됩니다. 24기 여제자 훈련생들이 또 우리 훈련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영상을 만드셨는데 영상을 잘 만드셨네요. 네, 아무튼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후에 많은 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복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찬송을 먼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 찬송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헌금 정미자 권사님, 그리고 23기 여제자 3반 서울중앙교회 제자훈련을 축복하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용기 전원님 감사예물, 고충렬 박은실 집사님 11조 예물, 박은실 집사님 소망다락방 함께해 주심에 감사, 삼성특수에서 사업 감사, 이상호 전원님 안정화 집사님, 남주희 집사님 제자훈련 감사예배, 다락방 개강예배 허락하심에 감사해서 송정희 권사님 주일 예물, 건축예물 남주희 집사님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최용기 전원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날 이렇게 또 함께 기뻐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함께 또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훈련생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훈련 입학을 감사하여 또 훈련 입학생들을 격려하며 또 각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하심의 복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제1기 남녀 제자훈련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남녀 종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